저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서 명령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떠한 복일까? 사실 오늘 시편 133편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복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자신인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영생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사실 이 영생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셨고 또한 주셨고, 근데 그 영생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으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도 연이어서 읽어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이란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다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또 영생을 최고로 누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최고로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도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있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얻지만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 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내적인 놀라운 평강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감도 느끼게 되고 항상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신선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자유와 해방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 기쁨, 평강, 치유, 능력, 자유, 해방, 이 놀라운 그런 체험을 실제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합당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 생활이 중요하느냐? 바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머리시기고 우리는 그의
또 몸이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1장 23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이라. 바로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 그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서 이 머리에 잘 붙어 있으면 올바른 몸의 생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면 이 머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아주 강조하죠. 사실 교회 생활 하면 한마디로 뭔가,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모이는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도 모이고 또 화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토요일 날도 모이고 우리는 날마다 모이는,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는 매일 교회 가냐? 우리는 매일 교회 갑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모이는 생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특징이 무엇이냐? 모이는 생활이다. 초대교회 보면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모이는 생활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나쁜 가르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 평강, 치유, 능력, 자유, 해방 모든 것으로부터 이러한 복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교회 생활의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이 그림을 딱 보면 이게 교회 생활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교회 생활에 나오는 구약의 그림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편 133편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하면 15개 편이 있습니다. 15편이 있는데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이상 예루살렘에 다 12지파가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모일 때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들은 최고의 누림, 최고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아까 134편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고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복, 바로 영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모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산부 예배로 모였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어떠한 뜻 가운데서 모여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다시 한번 시편 103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여기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그냥 일반적인 단어예요. 모여서 함께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 뜻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가 하나됨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뜻이에요. 따라할까요? 하나됨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에 올 때마다 난 우리 모든 사역자와 성도와 하나됨 안으로 온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참된 예배와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됨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오늘도 교회 모든 사역자와 모든 재직과 성도들과 하나됨 안에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역자와 재직과 성도와 하나됨 안으로 들어와 주님을 높입니다. 이게 진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됨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역자와 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순복음교회는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교구장들한테 먼저 가서 기도를 받고 예배 들어와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여의도 생활을,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 가면 뭐예요? 교구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예요? 교구장과 인사도 하고 기도 한번 받고 나와서 다시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역자와 하나고 모든 성도와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됨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의 경배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을지라도 참된 영생을 누리는 길은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이 하나됨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사역자와 재직과 성도들과 하나됨 안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런 자세로 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라. 우리가 이 하나됨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내가 하나됨 안으로 들어옵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여러분 안에 그 영생의 능력이 흘러나와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지? 나는 하나가 아니야, 저 사람하고 나는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근데 성경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요소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원래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름이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엘로심도 있고 엘샤다도 있고 야훼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어요. 아버지는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는 단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만을 우리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줬기 때문에?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름을 가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동일한 생명.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에게 생명을 줬어요.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둘째 딸에게도 생명, 동일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우리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자구나. 우리 모두는 동일한 생명을 가졌구나. 우리는 다 형제구나. 우리는 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내가 모든 성도와 다 같이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동일한 이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야. 우리 모두는 같은 생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럴 때 감동 있게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들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줬어요? 그분의 영광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앞으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 왕으로 이 땅을, 이 우주를 다스릴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영광,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목표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영광을 소유했고 같은 영광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도요, 가짜 영광과 가짜 하나가 있어요. 이 근대적인 역사에 보면요, 이 많은 어떤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 되기를 원했고 하나를 만들었고, 결국 그 하나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큰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준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들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하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잘 알다시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큰 지도력으로 전체주의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을 하나로 뭉치려고 했는데 국가주의로,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가 됐죠. 독일의 히틀러, 러시아의 스탈린, 중국의 모태동, 북한의 김일성, 이런 자들은요, 사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숙청하고 죽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가 아니라 가짜. 그래도 거기에 열광하고 많이 맹종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상가가, 어떤 지도자가 자기 사상을 뭉쳐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 한국도 세계적으로 늘 그런 얘기 하자면 보수파들도 그렇고 진보파들도 자기의 사상을 관철시키면서 이걸로 우리가 뭉치자 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결국 그 하나는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분열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 그 중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들이 만든다는 유토피아가 거짓이죠. 가짜죠. 자기들의 명예와 사욕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하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하나는 참된 하나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같이 동일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념의 하나에 쫓겨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가짜고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그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우리 모든 사역자와 계집과 성도들과 하나다, 나는 하나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최고도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요, 다윗이 놀라운 찬양을 하나 해요. 그 찬양이 뭐냐면요, 이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바 됐습니다. 원수에게 빼앗겨서 잘못된 데 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의 성으로 갖고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뜨거운 열정, 드디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마다
야, 그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들아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데 머리를 높이 들어라. 그분을 찬양하다. 저분이 바로 누구냐? 영광의 왕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외치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냥 시편 24편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 23편을 7절부터 하면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야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이 그 언약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올 보고 이렇게 시열과 감사와 강격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실 들어올 때, 우리 영 안에 그분이 들어올 때 이것은 진짜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그것은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많은 일들,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시는 그 하나님 성령을,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만들어, 이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광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그분을 어떻게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여러분 각자도 기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 모두는 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을지어다. 혼자 부르는 것보다 다 같이 부르는 게 좋죠. 한번 여러분도 이런 찬양 부를 때는 일어나서서 뜨겁게 불러요. 신나서 불러봐. 한번 불러보겠어요.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 만세 만세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열정과 시열과 기쁨이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도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집회하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또 그 반대파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5,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여갖고 행진하면서 막 타도하고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주장을 외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매력이 있대요.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은 그 어떠한 희열, 기쁨 때문에 또 나가요. 또 나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짜 모임에도 어떤 감동 같은 거짓 감동이 사실. 그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맛에. 그러나 진짜 우리는 참된 왕을 믿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왕께, 우리 왕께 진짜 만세 모여서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그렇게 약하게 불러서는 안 되고 진짜 데모하는 것처럼 와, 왕께 만세 막 이렇게 외치면요, 우리 모두가 그의 이름으로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체험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33편 2절에 말하기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오기까지 내린 같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머리로부터 부어져서 그 성령의 관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 몸을 타고 온 몸에 적셔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서 우리 모든 몸의 지체, 여러분 모두에게 흐른다는 겁니다. 성령의 흐름, 성령의 감화감동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참된 하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 되만 했을 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감화 감동을 받게 되고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기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분은 주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됨 안에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머리로부터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짓과 성도들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감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살아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흐름이 있는 예배예요. 아까 하나됨이 없는 예배는 진짜가 아닙니다. 참된 경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됨 안에 있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적으로 우리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기름 부음이 있는 영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영광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 성도와 하나됨을 외치고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왕께 만세를 부르고 기뻐할 때, 시열하고 뛸 때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함께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일어나서 찬양할 때 많은 분들은 마음에 어떤 뜨거운 감동과 뜨거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보배는 기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 지체에 흐르는 간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체험이 나타나냐면 133편 3절에 말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헐몬산, 이스라엘의 헐몬산이 있는데 그 산은 거의 만년설처럼 산에 눈이 있죠. 산에 눈이 늘 만년설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면 나라가 덥죠. 근데도 그쪽 부분에 가면 계곡에 물이 흘러요. 야, 이렇게 더운데 이런 물이 어떻게, 왜? 그 산 위에서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물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의 그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는 아침 이른 새벽이 되면 그 헐몬산의 그 이슬이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면서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헐몬의 이슬은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슬로 표현하는데,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감동받을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받을 때 우리는 모두를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설사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것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슬이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온 존재에 축축하게 흘러내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안에 평강이 충만해지고, 그 안에 치유와 그 안에 모든 능력, 그 안에 있는 자유, 해방,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려지는 생명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 생활은 우리 모두가 하나됨 안에서 모일 때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이 마음껏 역사해서 우리 삶을 영적으로 잘 되고, 또 마음도 잘 되고, 또 환경도 잘 되고, 모든 사람과 관계도 잘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최고의 누림을 살다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의 최고의 누림을 영원히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은 바로 교회 생활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 안에 거해서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고, 그 결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영생을 누리는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는 막 최고도 누리겠지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간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예배와 경배의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영생을 책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모이는 생활이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됨 안에 거하는 것이 모임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나올 때마다, 예배와 봉사와 모든 모임에 나올 때마다 하나됨 안으로 들어오게 하사 하나됨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주 예수의 은혜를 최고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